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은 대로 걷는 계절이에요. 우리가 심은 대로 모든 것이 다 걷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 신앙인으로서 심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로 심어야 되느냐? 육체로 심지 말고 성령으로 심으라. 그러면 영생을 거둔다 그랬어요. 영생. 영생의 말씀이 뭐냐? 길영자, 날생자. 길이 남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가을에 우리 봄에 심었던 일들은 우리 또 가을에 추수해서 겨울에 다 먹고 땡. 그 다음에 또 다시 시작하잖아요. 이 세상은 이렇게 다시 또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으면 그 심은 것이 어떻게 된다? 영원히 남는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히 남을 줄 믿습니다. 영원히 남아요. 주님 앞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되 낙심하지 말고 힘써 성령으로 심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낙심한다 그랬습니다. 이 낙심한다는 것은 심어도 나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죠? 근데 육체로 심는 건 보여요. 열매가 맺히니까. 그래서 재미가 있지만은 영의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슬쩍 이제 영의 것을 포기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육체로 심는 것은 썩어지는 것이다. 영으로 심는 것은 영생이 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반드시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영의 것을 거두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낙심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영생의 것을 보다는 영의 것보다는 성령으로 심는 것보다는 육의 것을 심기에 바쁘죠. 왜? 당장 눈에 나타나니까. 당장 눈에 보이니까. 그러면서 그걸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가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나게 된다 그랬어요. 심는 건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경을 기록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 자신이에요. 왜 그러느냐? 바울은 장가도 안 가고 평생 영생을 쫓았어. 성령을 쫓았습니다. 근데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해요. 아름다운 여인과 연애도 하고 가정을 꾸미고 그러면서 저 푸른 초원 위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그 사람과 이렇게 영원히 살고 싶어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꿈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선교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선교회를 길을 갈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새벽 시간에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새롭게 많은 걸 깨달은데 바울이 글쎄 2차 전도여행 때 가는 곳마다 핍박이 많이 왔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는 쫓겨 고린도에까지 옵니다. 또 두 제자 디모데와 실라는 어디다 떨어뜨려 놓느냐? 이제 고린도 지방.
지방에다 떨어뜨려 놓고 이제 저 빌립보 이 근처에다 다 떨어뜨려 놓고 이제 그는 어디로 가느냐? 고린도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지방에 갔는데 거기에서 참 선교 헌금도 다 떨어지고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서 상당히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돕는 사람이 되었죠. 돕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주 유명한 부부가 있었죠. 네, 아굴라 부부가 도와주게 되죠. 자, 그걸 보더라도 그렇게 복음운동하는데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가 깨달은 게 뭐냐? 오늘 말씀처럼 성령으로 심으라. 그러면서 고린도 성경을 기록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인생에 제일 불쌍한 게 나야. 난 멀쩡한 수청각인데 장가도 못 가고, 글쎄 돈도 많은데 돈도 다 주의 일에 투자하면서 또 복음 전하다가 을시의도 터지기도 하고 피해서 도망다니고 선교헌금이 없어서 자기가 일을 하면서 장막을 만들면서 선교헌금을 만들고 그러면서도 열정적으로 일한 사람인데 만약 부활이 없다고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성경을 썼습니다. 부활은 있어. 자, 하늘의 영광을 봐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르지 않느냐. 우리 부활의 영광도 그렇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우리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 그러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이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오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 있던 학생들이 마지막 오는 날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이제 성경책에다가 다 써줬어요. 사인해 주는 거죠. 근데 보니까 노방규 목사님도 거기 가셨다가 저하고 똑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기 있다고. 그래도 저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성령으로 심어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심으면 반드시 심은 대로 날 줄 믿습니다. 심은 대로 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신령함으로 행하는 거예요. 신령함으로.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범죄한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연약한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 향해서 이제 믿음이 있는 너희가 신령한 성도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령으로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들어가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랬습니다. 범죄한 걸 드러나면 그냥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요즘은 막 드러내고 난리가 나죠. SMS 문자로다 막 서로 주고받으면서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남을 털죠. 아예 그냥 남의 신상을 털어가지고 다 사람들한테 밝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바울은 성령으로 심는 사람은 신령한 일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심는 사람은 신령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서 보니까 온유함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범죄가 드러나면 온유함으로 그 범죄한 사람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온유는 부드러운 겁니다. 부드러운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이 온유하지를 못해요. 분노 조절이 안 되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분노 조절이 안 돼요. 껄핏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폭발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온유한 자가 되라.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데다운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독케 하느니라 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보면 막 밝히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널 뭘 보라 그랬습니까? 내 눈에 들보를 봐라. 들보를 보라 그랬어요.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남의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엄청난 더럽고 추악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만 보는 이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성령으로 심는 사람은 신령으로 행하는 겁니다. 이 신령한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바로 순종하는 게 바로 뭐냐면 신령한 성도예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바로 하려면 신령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요. 오늘 바울이 이 말씀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신령한 성도인데 왜 육적으로 해석하느냐? 그러지 말고 온유함으로 해라.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그럴 때 그 마음을 정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 가까우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12절 우리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이는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그랬어요. 신령한 성도는 영적으로 분별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모든 걸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함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온유하기. 그러므로 우리는 온유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느 극장에서 이제 연극을 하게 되는데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모자를 쓰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모자를 벗으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이제 아나운서가 아주 멋있는 멘트를 날렸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극장에서 70세 이상 되는 분에게만 모자를 써도 되고 그렇게 우리가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젊은 사람이 쓰고 있으면 몇 살이에요? 70살이에요. 자동으로 벗을까요? 안 벗을까요? 자동으로 벗는 거예요. 가서 모자 벗으라 그래요. 이 극장 안 와.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좋게 생각하면은 온유함으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조용하게. 온유한 성품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노자의 스승이 상창이라는 분이. 그는 아주 유명한 분이었는데 상창이 죽게 됐습니다. 노자가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유명한 분이 됐습니다. 저도 선생님의 그 뒤를 따라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를 딱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빨이 있느냐? 없다. 혀를 보이면 혀를 있느냐? 없다. 가라. 두 가지 말만 하고 돌아갔대요. 그 노자가 유명해진 게 바로 그거래요. 그 교훈이 뭘까요? 그 교훈이 뭘까요? 네? 그 교훈이 뭐예요? 네, 강한 것은 다 부서지지만 혀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노자가 그 성창의 스승의 말에 따라서 어떻게 했느냐? 부드러움으로 모든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제일 부드러운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봐요. 제가 생각해도 이거 하루에 번개를 몇 번 맞아 죽어야 될 판이에요. 그래도 지금까지 참아주는 건 뭐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속이 없어요. 잘못하고 또 와서 빌면 용서해주고
잘못하고 또 와서 빌면 용서해주고, 그런 것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차가운 곳에는 이런 풀 한 포기도 안 납니다. 겨울에 풀 한 포기도 안 나오죠. 그러나 따뜻한 데서는 새싹이, 생명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온유함은 그렇게 좋은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중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드러내지 말고 온유함으로, 그걸 잘못했다고 책망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얼마 전에 어떤 고등학생이 7층 높이에서 떨어져 자살했어요. 그 원인이 뭔가? 아침부터 부모님하고 싸우고 나갔어요. 이 아이가 늦게 오니까 엄마가 마중 나갔어요. 마중 나갔는데 늦게 와서 못 만났어요.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마중 안 나온 것을 보고 집에 들어갔어요. 엄마가 뭐라 그랬을까요? 왜 이제 왔느냐? 앉아라. 밥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 싸다니다가 이제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대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이게 부드럽다고 하면은 그 부모들 마음, 그 부모들은 그 아이가 죽고 나서부터 정신 치료 받아야 돼요. 평생을. 자기의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본심이기겠어요. 본심이 믿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 아이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걸 본심으로 받아들여서 결국은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 말하고 있으면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믿는 성도들을 성령으로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 행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온유함으로 살펴야 돼요. 그리고 뭐라 그랬느냐? 우리 6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중요한 거는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범죄를 졌는데 혹시 나는 그렇지가 않은가? 그렇게 돌아볼 때 자기의 진보가 있어요. 인격이 넓어집니다. 모든 게 넓어져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그걸 지적하게 되면은 자기는 자꾸 작아져요. 작아집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친구들이 없어져요. 자꾸 가까이 하려고 안 해요. 가까이만 다가가면 지적만 하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자꾸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온유함으로 기다려주게 돼요. 같이 기다려주고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좋은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자꾸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좋은 꿀이 나오게 됩니다. 자기를 잘 돌아보라 그랬어요. 자기를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다. 나도 저 가운데 빠지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붙들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성령으로 심는 사람은 짐을 서로 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그랬어요. 짐을 서로 져라 그랬어요. 여기 범죄한 사람이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졌어요. 허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허물을 그 사람한테만 돌리지 말고 짐을 서로 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당신 아프지? 내가 같이 져줄게. 이것은 우리 주님의 법이에요. 우리의 죄짐, 우리의 죄악의 짐, 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누가 지셨죠?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대신 져줄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다 져주셨어요. 그러므로 짐을 서로 지라. 백지장도 받들면 낫다 그랬습니다. 가정이 왜 붕괴될까요? 서로 짐을 지지 않으려니 어려움이 오면 남편은 부인에게 다 넘겨요. 부인은 남편에게 넘겨요. 당신이 닮아서 그렇지, 당신 닮아서 그렇지. 이러면 그 가정은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짐을 나눠줘야 돼요. 그 짐 무겁지? 우리 나눠줍시다. 그러면 반드시 어떠한 짐이든지 어떠한 산이든지 우리가 넘을 줄 믿습니다.
IMF를 우리가 극복할 때 노사가 짐을 나눠줬어요. 네? 너는 자기의 월급을 깎았어요. 네? 사도 역시 자기의 이익을 갖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 지구촌에 이 IMF에 당한 나라 중에 최고로 빨리 탈출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입니다. 그건 왜? 짐을 나눠줬기 때문에 그래요. 너에게만 지어준 게 아니에요. 너에게만 그리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리스 같은 나라는 지금은 서로 짐을 안 지나요. 정부도 그렇고. 정부는 긴축을 하려고 백성들은 이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온 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싸우다 보니까 나라는 피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성령으로 씻는 사람은 짐을 나누어 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경회가 있었어요. 사경회는 대부분 어느 때 하느냐면 겨울에 했습니다. 농번기가 다 끝나고 겨울에 곡식이 잤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랑방에 앉아가지고 핫도 치는, 그리고 전답을 다 날려버리는. 그럼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사경회를 하는데 보통 한 달, 두 달도 하고 짧게는 보름씩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솥단지 가지고 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에 어떤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사경회를 보시면은 우리 집사님들이 식사 한번 사경에 오신 강사들을 대접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 가정에서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밥을 다 차렸는데 밥이 탔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대접 안 할 수도 없고 대접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목사님에게 사과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참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참 밥을 태웠다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 목사님, 이 늙은 것이 주책 맞아서 물 좀 더 부어야 되는데 물을 조금 부어서 탔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있다가 뭐라 그러냐면, 아닙니다. 제가 장작을 갖다가 얼마나 짧게 팼는지 그냥 불이 확 타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 사경의 강사가 그 교회에 큰 은혜를 받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짐을 서로 지니까 강사가 은혜 끼치러 갔다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이런 교회에 소망이 있다. 이런 교회의 성도님들, 이런 교회의 장로님들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을 서로 나눠지면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거긴 반드시 좋은 것이 나요. 짐을 서로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생겨서 나중에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도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짐을 져준 일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은 이 결론장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로마서에는 그 일꾼들을 나열해요. 그 첫 번째 나열한 분이 누구냐? 베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여성은 그렇게 바울을 잘 도와줬어요. 어려운 가운데. 바울이 그런 큰 선교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힘만이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돕는 일꾼들이 많았던 거예요. 로마서 16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로마서를 이제 끝마쳤어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계시록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 보면 그 일꾼들에 대해서 나열해 놓는 거예요. 이 베베를 봐라. 또 식주인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가진 게 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건 뭐냐면 대접이에요.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계 각처에서 오는 그냥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자기 집에서 그냥 풍성하게 먹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가정에 채워진 줄 믿습니다. 또 중요한 건 누구냐? 아굴라 부부. 이거 얼마나 좋아요. 고린도 성경에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만나잖아요. 거기서 만나가지고 자기 집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리고 이 에베소를 향해서 선교여행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간 거예요. 그건 뭐죠? 성령으로 심는 거예요. 육체로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있죠. 지금 고린도에서 사업도 잘 돼요. 장막을 만들어가지고 사업도 번창해가고 모든 것이 다 좋아가고 있습니다. 거기 앉아있으면 교회도 번창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냥 눌러있으면 자기는 거기에 뭐가 되느냐?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도 귀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건 뭐냐면 성령으로 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큰 교회에서 뭐 어떻죠? 큰 교회는 그냥 큰 게 물려주잖아요. 예? 근데 부모가 작은 교회, 개척교회 조금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들이 그거 이어받으려고 그래요? 이어받을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네?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안 받으려고 그래요. 예. 큰 교회 가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뭐냐? 성령으로 심는 게 아니에요. 육체로 심는 거예요, 육체로. 예? 그런 교회를 받들어서 섬겨서 그래서 키우는 게 그게 성령으로 심는 거지. 예, 그렇잖아요. 예? 큰 교회만 받으려고 그래요. 오늘날 이런 잘못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사상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 사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지라 그랬어요. 다윗도 이제 사무엘 하를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뭐라 해요? 37인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 그 쭉 나열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도왔던 12제자들도 예수님이 나열해 놓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짐이 있습니다. 짐이 있지만은 그 짐을 어떻게 하느냐? 나눠지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입니다. 책임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 사랑만 받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있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건 뭐냐면 서로 책임을 지고 짐을 지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에 나오는 느헤미야라는 귀한 정치적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럼 선지자도 아니에요. 정치적 지도자예요. 메데 바사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직원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이에요. 왕의 모든 이 수라상을 책임지는 그런 아주 총애받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스라엘 나라에 포로 잡혀 2세. 근데도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라 기도하느냐? 우리 열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기의 죄로 포로 잡힌 게 아니에요. 열조들의 죄잖아요. 근데도 자기가 책임을 졌어요. 그러면서 같이 짐을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무너졌던 성벽을 세우고 다시 하나님의 국권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가 평안하게 그냥 그 메데바사 제국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평생을 보냈으면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뒀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심었어요. 그러기 위해선 짐을 자기도 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같이 짐을 나눠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된 줄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된 줄 생각하지 마라. 우리 여기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 생각하면 그리스도를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라. 여기서 만일 여기 나오는 된 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성도는 신령한 성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신령한 성도라고 하면 된 줄 생각하지 마. 왜? 곧바로 너는 망하는 거야. 선줄 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줄 생각하면 멸망할까 두려우라 그랬습니다. 우린 됐다 섰다 그 순간에 우리를 망합니다. 여러 왕이 죄를 범하죠. 금우상을 만들고 절기를 변경하고 제사장을 아무나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쪽에서 젊은 선지자를 보내요. 너는 가서 그의 죄를 책망하고 그리고 잽싸게 돌아와 그랬어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돌아옵니다. 국경 근처 왔을 때 됐다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타락된 늙은 선자에게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그는 육신으로 결국은 육체를 심어서 썩어질 걸 거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된 줄 생각하면 안 돼요. 선 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스스로 속임이라. 자신이 부족한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겸손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4절에 자기를 살펴라. 자기를 살펴라. 남이 범죄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만 정죄하고 나쁘다고 하기 전에 그걸 바라보면서 자기를 잘 살피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는 이제 진보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진보의 역사.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예, 자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범죄했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나도 믿음이 어렸을 땐 그랬었어. 용기를 가져. 다시 일어서면 돼.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뭐. 그러면서 오히려 거기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안 치고 그렇다고 그러고 막 그래봐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실족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참 신령한 너희는 이런 모습의 자세를 갖추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된 줄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부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허물도 우리가 잘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보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으로 심었기 때문에 나는 건 뭘로 나죠? 썩을 것은 납니까? 뭐로 나죠? 영생으로 날 줄 믿습니다. 영생으로 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교육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핵심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힘을 내면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해야 돼요. 그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뭘 만드느냐? 육체로 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각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듣고 한번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갈 줄 믿습니다. 그건 제가 얻은 결론이에요. 저도 평신도부터 신학교 생활을 통해서 여기까지 깨달은 진리입니다. 깨달은 진리. 목사님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교육자와 같은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잘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절대 그 후의 것은 없어요. 지난 주간에도 말씀하고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떤 사람? 읽는 자, 또 듣는 자, 또 뭐 준다고요? 복 준다 그랬어요. 영생의 복이에요. 마태복음 3장 6장 33절에 너희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뭘 주신다고요? 170배 준다 그랬어요. 170배.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나라 그 복을 받은 거예요. 170배 받은 거예요. 나는 안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그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차 있는 집이 있었어요? 시계 찬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어느 사람은 대학교 한번 들어가면은 개천에서 욕 났다고 할 정도로 막 프랭카드 걸고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학사학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은? 다 있죠. 이게 뭐겠습니까? 이 모든 것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부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예.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게 신령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행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신령한 세계를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성도들을 가르쳐요. 거기에 내노라는 학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우리 학본에 있어? 우리 학원에 없었잖아. 저 사람 갈릴리 출신이고 아버지가 목수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능통해? 특별히 이 히브리어는 아주 어려워요. 세계적으로 어려운 게 히브리어예요. 그때 히브리어 하는 사람들, 제사장들이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니들이 이걸 읽을 수 있어? 그래서요,
이 신학자들도 이 히브리에 능통한 사람은 우리 국내에 와도 알아줘요. 신학적 강사로 알아집니다. 예, 그 정도 어려워요. 그 정도 어려운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 배우지도 않고 아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느냐? 야, 그거 쉬워. 쉬운 거 뭐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골 할머니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니까 성경을 저보다 더 잘 알아. 말씀하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있나? 저는 백날 봐도 몰랐는데 그런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영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건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 깨달음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물질로 잘 대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그랬어요. 바울에게 의뢰받은 사람들, 이 아굴라 부부들 어떻습니까? 얼마나 잘 대접했어요. 네? 모든 사람이 은혜 받으면 자동으로 대접하게 돼 있어요. 네? 자동하게 대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받았으면 육신의 것으로 대접하는 게 당연하다. 소의 멍에를 씌우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성도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믿음이 절대로.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야. 자기는 육체를 심는 거야. 영으로 심는 게 아니야. 육체를 심는 건 다 썩어지는 거야. 그래도 영으로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17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 13장 17절. 히브리 13장 17절. 히브리 13장 17절. 히브리 13장 1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너희에게. 저에게 유익이 없는 게 아니라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유익이 없습니다. 네. 그러므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라.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영예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걸 같이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만월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원문에 보니까 미크 때리조라는 말인데 입을 삐죽거리다, 조롱하다, 상대를 무시하거나 경솔히 생각하여 비웃는 태도를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때 내가 정말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삐죽거리고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러버리고 그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짓습니다. 뭐라 그러느냐?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을 얻을 거냐 아니면 육체를 얻을 거냐. 우리 8절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너희가 이제는 결정을 해. 육체를 위해 심지 마. 그건 썩는 거야. 이제 성령으로 심어라. 그러면 영생을 거둔다. 영생은 어떻다고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육체로 심는 거, 눈에 잠깐 보이는 거. 그것은 잠깐 있는 거예요. 썩어지고 말아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걸 먹어도 다 더러운 거로 나가버려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영원히 남을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왜?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뭐라 그러냐? 낙심하지 마. 낙심하지 마. 우리 낙심하기가 쉬워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나에게 보이는 걸 주는 사람을 좋아하니까. 보이는 사람들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신령한 것을 따라가는 성숙한 영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뭐라 그랬냐?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기회 있는 착한 일을 해. 믿는 가정들 위해서 더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더욱 착한 일을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수고가 그리스도 안에서 헛되지 않고
마침내 영생의 것을 거둘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결실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을 심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심는 사람은 영의 것으로 심는다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의 것으로 심게 해 주시옵소서. 짐을 서로 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의 짐을 우리가 잘 받아서 함께 전하가게 해주시고, 또한 교역자와 함께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줄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더욱더 자기 자신을 살펴서 제 육체로 심는 자가 아닌 영으로 심어서 영생하는 것을 거둘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